삶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첫 시간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와 같이 여기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곧 거듭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사망, 지옥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죠.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고 곧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실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실제로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악의 기준, 잣대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법, 윤리, 규범 등을 기준으로 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이나 윤리, 규범을 숙지할 필요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법도 몰라서 어겼다는 것이 열애가 되지 않듯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교육의 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사항이 아닐까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이때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곧 표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인지 다니지 않는 자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일 것이나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프리패스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숙지하고 그 법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사실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과 그 대속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자로서의 삶은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음과 보혜사 성령에 그에 대한 답이 있으니 함께 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